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부활절 이후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부활이 곧 소망이고 부활의 능력하는 것은 부활이 곧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지기 바라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더 함께 지내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약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열흘이 지난 다음, 즉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에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있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 그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에 경험하는 사건인 것이고 또 처음으로 이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정한 까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 그 미문에 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구걸하는 광경을 보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길들은 지금 이 날이 첫날이 아니라 이전에도 익숙하게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에 띄었을까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평소에는 군인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죠. 근데 자녀를 군에 보내고 난 부모들은요, 이 길거리에 다니는 군인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군인들이었는데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 때부터 그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주목이에요.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라는 관심이고 눈목자죠. 눈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목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것이 주목이에요.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바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길에 보이지 않았던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옛적에는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생각, 가치관이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거린과의 만남 속에서 그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즉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에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그때 아마 이 거지가 기대했던 바는 좀 더 많은 돈을 주려나 라고 하는 호기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바 은과 금, 즉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이었던 이 사람은 오늘 이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여기까지 성전 미문까지 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다리가 펴지고 힘이 나면서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눈길이 갈 때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사인이에요. 나타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눈길이 가면 거기에 사인,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표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눈길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이 주목할 때에 그 시선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까요? 대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주목을 끌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래서 유튜브 안에 보면은 온통 관심을 끌고자 별의별 아이템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시선이 되게 부담스럽죠. 어찌하든지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 속에 그 이목이,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옛적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자기가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 순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일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은혜를 경험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쭐하기 쉽잖아요.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베드로는 개인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 13절에 보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 이전에 알게 하셨던 것을 지금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이도 또 미리 알게 하시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 또는 경건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능력,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합리화하기가 쉬워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오늘 이 부분을 베드로는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강조한 게 뭘까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지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만 내가 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역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 16절에서 그 믿음, 즉 그 자기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능력 플러스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인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신용사회라고 그러고 다 서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를 믿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은 다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 믿음의 출처는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믿음의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그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그 능력이 흘러 그에게 임하여 그를 낫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나도 참여하고 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우리 공항교회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베드로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도로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창이 환히 비쳐서 사람들이 보통 지나갈 때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되게 시선이 교회 안을 한 번씩 훌쩍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1층 로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지나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이 주목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도 여전히 미문에 앉아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이 하나님과 연결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듣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해야 되는데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까닭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그의 믿음이 그 말씀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부가 뭐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은 연결돼야 유익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기도했으면 그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몫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청소 강조했는데 교회 청소도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는 거예요. 왜 나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 결부되는 거예요. 헌금도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강요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베드로가 강조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믿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목받았을 때 그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목받을 때가 올 거예요. 관심을 받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최근에 유튜브에서 현승원 집사의 간증을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현승원을 검색하셔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이분이 간증한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도 있어요. 그가 쓴 책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35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디쉐어라고 하는 이 지식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수천억을 움직이는 기업가가 됐어요. 30대 초에. 그런데 그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비범하거나 월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훈련을 했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10가정, 20가정이나 되는 선교사를 섬기는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스폰서하도록 다 물려주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는 일을 계속 감당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온오프라인 그 영어 과외를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수능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마친 다음에 그 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대학을 지나가고 사회활동할 때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연예인들이 하는 팬미팅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공지를 듣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그들에게 참조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그 끝에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했다는.
요즘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 중에서 곳곳에서 훌쩍거리면서 옛적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믿음도 회복되면서 그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현승원 집사님은 자기에게 주목받는 순간에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자기가 이제 사업이 조금씩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11조가 늘어나니까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수입이 됐을 때 200만 원 11조를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는데 11조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11조를 오히려 배로 10의 2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유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11조의 유혹을 오히려 배로 10의 2조를 드림으로 그 유혹을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요,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 교육 사업을 위해서 그는 100억 이상을 기부하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저 젊은 분이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걸 한 개인이 더 큰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고 교회가 침체된다고 하지만 저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세우시는 저 청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교회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공항교회도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요 30대 40대 이 3040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3040, 30대 40대 그 3040 세대들이 일어나야 그 위에 세대인 5060 세대 밑에 자녀들, 어린 세대들 그 믿음을 견인해주고, 또 그들 속에 이렇게 현승원 집사님의 체험을 그들 속에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들의 믿음이 결부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목받을 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교회 3040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요, 그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나면 우리 공항교회는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3040이 일어나면 5060 밑에 20대 이하의 우리 자녀들 세대도 다 묶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공항교회 3040 세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과 결부될 때에 이런 놀라운 표적, 마침내 복음 전파의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도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일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을 끄는 때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또 주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